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설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게 큰 기쁨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3주 전에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한 그 내용은 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물론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란 왕을 말한다 그랬고 구원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믿는데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구원자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The Savior의 의미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The Lord, The King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 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주보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이제 뭐 서브타이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복음 중에 복음 2에서 이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왕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의 그 복음에 관한 그 요점은 뭐냐면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우리 삶 속에 풀어내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삶에서 열매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설교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의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는 것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든지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주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완성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주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논리적인 귀결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드러나야 돼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동시에 왕이시다, 또 구원자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은 믿겠는데, 그렇다면 그게 내 삶에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 내가 왕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할 수도 있고, 나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신 것을 내가 인정해,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관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게 대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 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이 거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났을 때 죄가 드러나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복음이 복음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울의 전형적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생각할 때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구원이라든가 은혜, 용서,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것으로 율법,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죄,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고 내용이신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돼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자기가 깨달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 그것으로 풀어서 이방세계에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세하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과 특징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그 내용을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3절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냄 받았다는 거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는 항상 목적을 전제로 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근데 바울 서신 그게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분 자신이 복음의 뜻을 완성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이하를 보면, 그리고 좀 스kim 리딩해서 23절,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설교 들으실 때 성경을 좀 자주 보세요. 그리고 좀 따라오세요. 그 말씀을.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이제 쭉 계속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우리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죄의 의미, 죄의 정의 그럴 때 오프 더 마크,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요구에 벗어나는 건 다 죄야. 이거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험서에 볼 때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회개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거에서 돌이켜야 내가 선포하는 이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 여기 사용된 이 회개하라 하는 건 이 명령어거든요. 굉장히 강한 명령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한번 좀 헬라어 사용합시다. 메타노에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사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회개 혹은 회개하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통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 그리고 행동하는 게 있죠. 그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이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가치관 그리고 어떤 결정하는 그런 행동의 결정 요인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뭐 세계관, 내 철학, 내 삶의 인생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변하는 게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뭐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되죠.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회개하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걸어왔던 너의 삶의 방식, 너희가 생각하던 옳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행동의 결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는 이제 영원히 변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옳게 여겼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그 회개는 완전히 삶의 방향도 달라요. 목표도 달라져요. 스타일도 달라져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서 오는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인 것이고,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그 방향은 설정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내면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 말씀이에요. 도전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제사를 주관해요.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리더십, 그 종교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은 무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사장도 있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너희 속에 거짓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생각할 때 나는 깨끗해.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깨끗하고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있어.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살아가는 여기 프레임도 그렇고 의로울 수밖에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멘탈리티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그리고 11조 열심히 하죠. 그들은 겉으로 보면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만 갖지 못하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적어도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음에 담겨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그릇된 가치관들,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들 있잖아요. 또 패배주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트라우마 있죠. 상처, 이런 것들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그런 상처,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상황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다른 이런 얘기들을 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념 때문에, 자기 가치관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부딪힘이 정말 치열해요.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적대시하는 게 일어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안에 복음을 제대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그래서 돈 가지면은 뭐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우상이 있어요. 전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돈이고, 또 하나는 이 건강이에요. 건강 만능주의.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그냥 건강이죠. 건강, 유튜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대, 뭐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자녀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언급한 바 있죠. 이 성역입니다. 성역. 목회자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타치하면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그 부모들 중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그런 것들을 뭐 꼭 잘못한 걸 지적하기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험상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그랬을 때, 그게 하나의 크리스찬이면서도 생활하는데 성욕이 있어요. 자기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바운더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라도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신조로 믿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성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탑 프라이어리티,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아니, 급하고 바쁘고 뭐가 좀 부족하면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시간 바쁘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뒷전이에요.
돈이 없죠. 궁하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 뒷전이에요. 또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아프고 아니면 문제 입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뒷전이에요.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심지어는 내가 추구하는 돈, 권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God first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두 번째,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내가 그거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 회개죠. 그것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영적으로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 감정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내 감정, 생각의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구속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싸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뭐에 대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죄는 그거 자체로 우리를 죽음으로 가가지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의 권세가. 그게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또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게 막 안 돼요. 알고 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그냥 가슴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하냐면은 나는 악에 대해서 싸우리라,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특히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가 백성이야 떳떳하게 선포하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인간이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자리하지 못하지?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제대로 깨닫겠지만요, 여기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밖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로, 예를 들어 율법,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말을 한 것이죠. 율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하나님 예배해, 나 찬양해, 뭐 이제 이런 것들, 또는 유대인의 그런 전승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진정한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데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얼마 전 몇 달 전에 이제 말씀 본문으로 전했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 쫓겨가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이 뜻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비난 이런 것들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능히 악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악한 영의 속박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에 대항해서 죽기까지 싸우시길 바라요. 악한 영의 유혹과 공작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대항해서 싸우십시오. 마귀와 악한 영들은 회유하고 달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 정도면 됐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그레이존이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선 긋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싸움에 있어도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전술이 있어요. 조직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들을 향해서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우리도 생명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전하실 때 이것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들으신 줄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매일 생활하면서 가끔 죄도 짓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부끄럽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죄책감도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와, 이거 뭐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통치 완성, 이거 생각하면 이거 나 구원 받은 것인가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 못해놓고도 나는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적어도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나는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선지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님, 나는 주님 아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왜 주님은 이런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나 너 몰라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주님 주님 부르는데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큰 자들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나?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받지도 못했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해서 하는 거는 정말 피해야 돼요. 그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나 구원받은 줄 알고 죽었는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건 세컨 찬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걸로 완결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루어가는 구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왜 계속 이루어간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걸 말해요. 이게 구원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거듭날 때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영.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과 혼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 혼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아시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네거티브한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두려움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혼적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우리 보통 성화라고 말을 하죠. 신학적인 용어는.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남은 구원을 이루라고 몸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체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 문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도 좋아. 여러분, 영주주의 그때도 그 시대에도 그게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 결국은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고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명의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게 불순종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것에 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게 뭐냐면은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에서요, 이 제자의 길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동안 제가 이거 자기 욕망, 자기 스타일, 자기 철학, 이런 것들, 자기 인생의 목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포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기억하기 쉽게 하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규정하는 것, 이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뭐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장이야, 아니면 나는 부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나는 이만큼 이루었어. 나의 삶의 스타일은 이런 거야. 이런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규정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명성들은 부자 청년이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구원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대망사상이 있는데 이 청년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나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청년이 부자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또 젊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다 갖추었지만 딱 하나 부족해.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 제자가 되라 이거죠. 근데 근심을 하면서 크게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다시는 스토리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왜 포기했느냐? 자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제자로 부르실 때 소유 다 팔고 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청년에게만 성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재물이 방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팔고 오라 그랬다. 근데 그게 조금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청년은 그 돈이,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가지면 나 쫓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나를 쫓을 수 있어. 버리고 나로 내게 와. 이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동일한 사건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걸 가지고, 나 쫓아오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가르침들,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것이 문제가 참 많이 됩니다. 내게 중요한 것, 내게 가장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게 거침돌이 돼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힘들어요. 눈치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말을 잘 해야 되죠. 그게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적인 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쫓아갈 때 참된 제자로 살아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구성한 것, 내가 그동안 힘써서 이루었던 것,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리석게 재물 쫓아가다, 어리석게 건강만 추구하다가, 어리석게 내가 가장 소중했던 그것에 내 목숨을 걸다가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음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영적으로 영성 깊은 삶, 어떤 고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능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성화예요. 우리의 거칠고 우리의 싸납고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그 왜곡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던져서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게 복음이라고 믿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정확히 맞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 구원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가 뭐냐,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받을 저주,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셨다면 그 자기 정체성 속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 스스로 쌓았던 것,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세계관들 말씀에 비추어서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 모든 것들의 프라이어리티가 다시 정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이것, 이게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